주의 사랑만 의지하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쭉 읽으니까 벌써 귀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연거푸 2번 사용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탄식이라고 합니다. 탄식. 신자의 탄식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불신앙일까요? 신앙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탄식하면 왜 신앙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신자의 탄식은 솔직한 거예요. 신자의 탄식은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탄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 나의 지금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식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 탄원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여기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주의 얼굴을 숨기셨대요. 그래, 주의 얼굴을 숨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람이 불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감지되지 않는 게 꽤 오랜 기간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저에게 숨기셨군요. 잊어버리신 것처럼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탄식하는 장면이 이 1절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나의 영혼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다운되어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잠을 잤겠어요? 온종일 밤새도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것을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나오죠. 어느 때까지. 또 내 원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떠한 일이 생겼는데 원수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상대자가 있는 거예요. 본인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절망시키고 완전히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어떤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게 물리적으로는 침입해오는 외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원수처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쳤대요. 나에게 직접적인 혹은 마음에 혹은 신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했고 어떤 해침을 나한테 준 거죠.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높여져요. 본인이 높여진 거예요. 본인이 완전히 높여져 있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완전히 낮춰져 있는 지금 그 상태인 거죠. 그것을 도대체 주님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모른 척 이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사람들이 살면서 유한한 인간 입장에서는 아마도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는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괴로움, 정말 답답함, 막 벽도 때리고 싶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현실적인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살다 보면 있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시인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렇게 어느 때까지냐고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 마음을 잠깐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도대체 너희들은 내 계명, 내 율법, 나의 가르침, 나의 교훈을 안 지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앞서도 잠깐 이렇게 예배 전에 대화를 했지만, 정말 어느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죽하겠냐고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에게 콧방귀를 끼겠느냐. 콧방귀를 끼겠느냐. 멸시하겠느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아주 하찮게 여겨는 거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심지어 14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구는 그 악한 회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네 번의 이 탄식,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장 적절한 순간과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그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께서 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생각만 하는 선이 아닌 거죠. 행동을 수반하는, 응답을 수반하는 형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퇴근길에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선물을 사갈까? 아니면 꽃을 사갈까? 아니면 맛있는 거를 뭘 사갈까라고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좀 나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응답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연거푸 나오거든요. 첫 번째, 제가 지금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냐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다 놔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다 끝이라고요. 이제 끝난 거예요. 라는 그런 심정의 표현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나 소망조차도 이제 다 놔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얼만큼 망가질 것인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라는 안타까움의 그 탄식인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두렵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나를 침해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완전히 주저앉힌 그 원수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봐, 내가 이겼잖아. 쟤 별거 아니었어. 라고 자기가 이겼다가 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자, 이것이요 어떤 심정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패역한 백성들을 다 정말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시려고 모세와 대화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내가 다 낙심 가운데 있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상태가 됐을 때 원수들은 거봐, 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할까 봐 하나님 저는 그게 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들바들 떨고 내가 견고한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상태가 되니까 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대적들이 기뻐할 거니까요. 라는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2번 연거푸 읽었던 것처럼 이 5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시편 기자가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었던 본인이 지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했어요. 여기 사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 우리에 대한 인자하신 그리고 지속적이고 한결같으신 사랑을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사랑들, 그것들을 기억해서 다시금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는, 의지한다는 게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다시 붙잡습니다.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렇다고 보니 그런 상황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보니 이제 나의 마음이 구원, 평온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 제 내적인 희열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주님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찾아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시글락에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 자녀들까지
고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큰일 난 거죠. 지금 어디 나갔다 왔더니 그 살던 마을이 완전히 다 불나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신의 그 철천지 원수, 그 적인 그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다 불사른 거죠. 2절에 보니까 더 큰일 났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 끌고 갔어요. 전쟁터에서 노예로 데리고 가면 어떤 그 흉악한 상황을 당할지 우리가 대충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뭐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정말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포로들을 마음껏 자신들의 그 욕심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다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 정말 얼마나 황망합니까?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부하들이 다윗을 믿고 따르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돌아왔더니 지금 이 형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이 황망한 상황을 보면서 목 놓아 울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야, 지도자 필요 없다. 너 잘못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가장 긴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이 군중들이 화가 나면 군중 심리로 우 몰고 들어가서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그 당시에는 뭐 크게 뭐 막을 일이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주 다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너무 황망하고 다급하고 그런 정말 뭐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다윗이 죽고 이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무리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대적들은 높아지고 자랑하겠죠.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했어 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수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으니 추격해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국은 추격해서 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다가 버려진 소년 한 명을 구해주잖아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명의 소년이 버려졌어요. 그 어린 소년을 보살펴주고 그 어린 소년을 보살펴주다 보니 그 소년이 결정적인 정보를 다윗에게 준 거죠. 다윗의 군대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정말 다윗이 겪었던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그 대적들을 쳐내고 잃은 것들을 다 그대로 다시
도로 찾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윗은 경험했단 말이죠. 다윗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고 탄식 속에 있었던 그 다윗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롯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인자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때 두려웠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됐냐면요. 6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찬송해 가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그냥 괜히 자기 마음을 달래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 그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가 정말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두 번 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흔들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은혜의 열매 교회 위에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